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0장 16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많이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구조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이해하는 범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먼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먼저 19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 이 말씀은 앞선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의 연장선으로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또 20장 1절에서 16절은 앞선 말씀에 대한 보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로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이해를 시켜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즉 천국에 대한 이해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19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19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모든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청년은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앞에 있는 부자 청년과 비교해 볼 때 자신들은 이미 그렇게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보상이 있느냐? 어떤 보상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의 질문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는 질문과 같다. 즉 오늘날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오늘날 우리의 질문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에게 있어야 된다. 물질을 다 버리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물질을 주님 위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팔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전적인 모든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그것을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보충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먼저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에서는 시기를 얘기해 주십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 세상이 새롭게 될 때. 그리고 그 새롭게 되면서 어떤 때?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그 시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람들은 먼저 나를 따르는 너희, 즉 12제자를 의미합니다. 그 12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 그 12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말, 언제를 의미할까요? 여기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재생 혹은 중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은 재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주기적으로 어떤 시대가 바뀌어 시대의 변혁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변혁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주기적인 갱신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적용된 이 말씀은 이 재탄생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유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갱신의 의미, 새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들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종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구성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재생은요 완전히 멸망되었다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면, 재생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합니다만 이것은 앞에 있는 것과는 좀 다르게, 앞에서는 전자는 어떻다고요? 주기적인 갱신이다라고 한다면 뒤에 있는 후자는 어떻다고요?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시금 일어나는 것. 즉 시기적으로 종결이 한 번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적 종말의 갱신의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종말에 앉을 때, 보좌에 앉을 때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 그때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다. 즉 예수님과 같은 권한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만큼 어떻다고요? 제자들을 낮은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높은 자리, 높은 권위를 누가? 예수님이 부여해 주신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29절을 봅니다. 29절에서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것은 제자들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헌신과 희생을 한 사람들에게도 또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보상이 이루어지느냐?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 배를 받는다. 이것은 이 땅에서 받는 보상도 의미하지만
이후에 최종적으로 받게 될 보상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이다?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집과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전토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부자 청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었던 것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 먼저 언급된 집은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이 여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관계, 개인적인 삶, 우선순위가 누구를 중심으로 바뀐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전토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권도 누구에게로?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헛되이 쓰여지고 낭비된 것이 아니라 보상이 예비되어져 있다. 근데 단순히 1대1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배의 보상으로 예비되어져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뭐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종적인 보상은 무엇이다? 영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부자 청년의 질문으로 다시금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했던 질문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것에 대한 대답이에요. 중복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상속받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세요. 모든 우선순위가 누구? 예수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무엇을 받게 된다? 영생을 받게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자,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많이 적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위, 세상적인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서 어떤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선착순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왔다고 해서 꼭 먼저 대우받는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다고 해서 꼭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대우를 받느냐?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 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20장 1절에서부터 16절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비유의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더 깊이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20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비유의 말씀이죠. 1절에서 보면 이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천국은 마치 누구와 같다? 무엇과 같다?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집주인이 보여준 태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비유하고 있는 집주인의 태도를 통해서 태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주인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자, 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 자, 포도원에 일꾼들, 일용직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꾼을 부르는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품꾼은 얼마다? 2절에 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른 아침 동틀 무렵입니다. 가장 이른 시간. 그러니까 보통 보면 새벽 6시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 집주인은 또 나가서 사람들을 찾습니다. 몇 시?
3절에 보니까 제3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3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이제 또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면 인력시장과 같은 인력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데 그들에게 또 약속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즉, 일한 대가를 분명히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들을 들여보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5절에서 보면 제6시와 9시에도 또 나가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서 본 것처럼 3절에서 본 것처럼 제3시에 나간 사람들과 제6시에 나간 사람과 제9시에 나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양, 시간만큼 그거에 합당하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 일한 만큼 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6절입니다. 6절. 여기서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여기서 제11시는요, 오후 5시를 의미합니다. 해질녘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고서는 이 집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왜 여기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의 대답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7절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자, 이들의 대답을 잘 보면은요,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변명하고 있다. 왜?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가지 않고 놀고 먹으려고만 하고 있었을까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거절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 11시가 되도록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 않은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아니면 뭔가 부족하든지 뭔가 하자가 있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거절당하고 실패당하고 그래서 해질녘이 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어떤 게 더 타당해 보입니까? 거절당하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도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8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즉 일당을 정산하는 때가 된 거죠. 저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부터? 9절에 보니까 제11시에 온 자들부터 와서 정산을 합니다. 자, 그들에게 주어지는 정산 비용은 얼마? 한 데나리온.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하루 일당을. 자, 정확하게 일이 언제 끝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안 나오니까 아직은.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그쵸? 그런데 그들도 얼마씩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왜 똑같이 대우받느냐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보인 반응은 당연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언제 끝났다? 1시간이니까 6시에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노동체계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일하는 사람은 몇 시부터?
새벽 6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 12시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비교해보면 12대 1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오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즉 일당 계약을 할 때 얼마를 계약했다고요? 한 데나리온.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당입니다. 몇 시간 일했는지보다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도 물론 필요합니다만 어떻다고요? 그래서 오늘날은 시급제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일당제예요. 몇 시간 일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곳에 들어와서 어떻게? 그곳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곳에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일당이 지급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의 논리가 합당합니다. 자, 더더욱이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확고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주인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이 또 이렇게 더 이것에 대해서 확증하여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즉 주인이 그것을 안다 모른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이 연약한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은 나의 의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당을 받는 것은 무엇이다? 합당한 보상이면서도 특히 누구에게는 일을 적게 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으로 그 일당은 무엇이다? 무엇과 마찬가지다?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동해서 얻은 노동의 대가, 합당한 노동의 대가이지만 어떻다고요?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 노동에 대한 보상은 당연하고 그 노동의 대가는 모두 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은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 말씀은 조금 더 본문 말씀을 좀 정리해 주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즉 나중에 온 사람들도 어떻게 될 수 있다? 먼저 될 수 있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항상 먼저 온 사람이 항상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작했다 할지라도 앞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 항상 먼저 되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대우받고 항상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신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근데 사실 먼저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공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평처럼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도 공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받는 사람의 입장이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은혜를 더하면 어떻게 무엇이 주어진다? 공평이 거기서 나타난다. 사실 형평의 원리로 보면 좀 안 맞죠. 하지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은혜를 통해서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한 일에 대한 합당한 것을 받는 것이고 뒤에 있는 일을 조금 더 시간을 적게 일한 사람들에 보면은 무엇이 더해졌다? 은혜를 더해졌다. 그러니까 이 말씀 동일하게 나중된 자도 먼저 될 수 있다. 동일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그리고 꼭 앞서 있다라고 해서 꼭 앞선 자리에만 있어야 된다는 법은 아니다. 나중될 수도 있다. 니들도.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말씀 19장 30절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9장 30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19장 30절은 누가 먼저 나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그리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또 16절 또 봅니다.
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반대되죠. 됐고 반어법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베드로의 말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뭐냐?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자들이니까 어떻다고요? 먼저 예수님 잘 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이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먼저 있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자만하지 마라. 왜? 보상은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주인의 은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전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거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동일하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따라서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보상은 분명히 예비되어져 있다. 확실하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보상의 양에 대해서, 그 보상의 양, 그것은 무엇이다?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더 받아야지. 분명히 예수님은 많이 했으면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지만 요 뒤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동일한 은혜가 그 안에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다 주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금액, 일정한 보상이 주어지기로 작정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제자들이 요구해 말하는 것처럼 뭔가 헌신하고 희생을 하면은요, 뭔가 보상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쵸? 여러분 안 그러세요? 뭔가 내가 일을 하면은요,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기를 바라잖아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수님 이렇게 따랐는데,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어떤 보상을 받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예수님 따르느라 포기한 것 많습니다. 가족들한테도 미움받고, 세상에서도 대우받지 못하고, 어, 좀 무시당하고, 내려놓은 것들, 포기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인간적인 바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는 예수님은 특별히 보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보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믿음에는 무엇이 따른다? 보상이 따른다. 믿음은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희생, 우리가 하는 헌신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다? 세상적인 포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이다? 세상적인 포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관계, 인간관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가족을 내려놓을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까지도 포기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무엇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내가 벌어놓은 물질.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세상적인 외면, 사회적 소외, 물질적 가난함. 이런 것들이 따라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 보상은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꼭 착각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얘기하시는 것, 물질적인 보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거의 안 하세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나 두 번째 말씀에서
19절에 29절 말씀에서도 29절 말씀에서야 어떻게 여러 배를 받는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이 땅에서의 보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보상은 어디에서의 보상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상이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보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보상은 분명히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은 보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다? 희생과 헌신은 필연이다. 그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것,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소요되어지는 것. 이것은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둘러보면 알겠지만 이것을 바울이 이해하는 바는 세상적인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무조건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천국의 보상은 어떻다고요? 동등하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즉,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어요. 천국 품꾼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보면은 어떻다고요? 먼저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품삯은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보상은 어떻다고요? 궁극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 그러면 어차피 같은 거 받을 거면 난 열심히 안 할래. 열심히 해봐야 같은 거 받는데. 근데 이건 기준이 달라요. 왜? 왜 다를까요? 이미 앞에 있는 전제 조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에서는 희생과 헌신이 자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상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보상을 바라고 희생과 헌신을 한다? 그것은 가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보상은 예비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 하나님 위한 것, 예수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상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는 가치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기회를 얻느냐 못 얻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느냐, 할 기회를 얻었냐 못 얻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들은 동일한 보상을 받습니다. 언제 들어갔든지. 당연히 그 사람들은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자기 능력을 최선으로 다한다.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치를 보고 그 집 주인에게 그냥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이기 위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하는 전제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의 태도와 자질은 무엇이다?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 것도요. 어떤 보상을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자체,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은 무엇을 바란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자체 때문에 일을 한다.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앞에서도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세상 사람들 만학해서 하나님 나라에 믿으려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즉 믿음을 가지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보상이 충분히 주어진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본문 준비할 때는 이 말씀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천국에 대해서 이해할 때 이렇게 바라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3층 집 사는 거랑, 예? 3층 집 사는 거랑 1층 집 사는 거랑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천국에서 3층 집 사는 거랑 천국에서 1층 집 사는 거랑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는 건 똑같아. 근데 건물을 가지면 3층 건물이 더 준 거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관점이에요. 관점의 문제예요. 세 번째가 바로 이것입니다. 보상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 못 들어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천국에서 어떤 집에 사느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일을 한다? 내가 천국에서 3층 집 살 거냐?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에 3층 집 산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적 가치관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천국, 교회를 세상의 가치관, 기업처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물질 내놨으니까 나 이만큼 보상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와 같다? 아침에 일찍 들어가갖고 일한 포도원 품과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 않습니까? 나 이만큼 헌신했지 않습니까? 나 이만큼 희생했지 않습니까? 나 이만큼 보상 더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보상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의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헌신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에 합당한 보상은 주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인의 의지는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너 뭐 하고 왔냐? 꼭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이만큼 내세웠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겠습니까? 천국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들이에요. 포도원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씀은 뒤에서 또 한 번 더 반복됩니다. 또 한 번 반복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 먼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보고 가는데, 우리는 어떤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바랄 때 내가 얼마큼 했느냐, 내가 이런 만큼 받아가야 된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경제 활동하고도 많이 대별돼요. 내가 이만큼, 난 얼마 조금밖에 못 받을 거니까 난 일을 열심히 안 할 거야. 일 안 합니다. 그냥 눈 보이는 데서만 합니다. 그것은 형식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더 더해져야 된다? 세상적으로 열심히 산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이 더 더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더해져야 된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 거기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난 당연히 천국 가니까.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태만한 삶이에요.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이 부분들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 배웠어요. 살펴봤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태도는 무엇이다? 내게 능력 주신 만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따른 보상은 당연하다. 그런데 믿음을 따라서 희생하고 헌신한 결과는 무엇이다? 천국의 영생의 복으로 우리에게 보상되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걸 바래요. 천국에서도 막 무슨 천국 창고에 뭐 뭔가를 많이 쌓아놓고, 여러분 천국 들어가면 그 의미 없습니다. 거기서도 무슨 경제활동 할 거예요? 그럼 세상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런 분 그렇게 말씀하실 때 보면은요, 저는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싶어요. 거기서도 무슨 지위고하를 막 따지고 그럴까? 그럼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뭐 자기는 뭐 큰, 뭐, 어? 무슨 3층 집에 살고, 무슨 맨션에 살고, 큰 아파트에 살고, 무슨 몇 평에 살고. 여러분, 그것이 천국일까요? 몇 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물론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투자하고 그만큼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말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천국을 왜곡시키는 거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 우리가 그만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 이 세상에서는 소외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또 외면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잘 살려고 오히려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어리석게 보여지고 무능해 보이는 것으로 보여져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지 못하는 일자리를 못 구하는 그런 사람들, 즉 나중된 사람들로 치부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집주인은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할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보상이 똑같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요 이런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득권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한다고 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다 받으신다고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할수록 조심하셔야 돼요. 헌금 적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냐 안 살아갔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가치를 지금 돌이켜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 있다? 보상이 있다. 어떤 보상? 영생의 보상.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제 조건은 무엇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원하시는 기준으로 가족을 포기할 수도 있고 가족까지도 포기할 수도 있고 물질도 포기할 수 있고 그런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떻게 된다? 내가 비록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심지어 어떻게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예수님과 같이 심판의 자리에서 높이 들려 들림을 받는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심판의 기회를 얻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특권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는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